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교로, 안보로, 무역으로, 경제로, 복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해답을 주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왕을 처음 하는데 잘 모를 수도 있죠. 아닙니다. 왕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왕자의 일을 다 지켜보면서 저런 질문도 있구나. 저렇게 해답이 있구나. 나는 외교가 약한데 외교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이 되어서 그 준비된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결단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왕이고 그 자리가 왕자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단일 왕국이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요.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둘로 나눠져 가지고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두 지파를 가지고 유대 왕국을 시작하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나라를 믿음의 국가로 세워야겠다,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나라 다 모두 저지먼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두 왕은 무슨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까요? 먼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2개의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딱 빼고요 이 두 금송아지가 인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높은 지역에다가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모든 백성 가운데 뽑았습니다.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에서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제사장 하시오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명절을 만들어야겠는데 우리는 유대 나라와 다르게 해야겠다 해서 8월달 15일을 명절로 삼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를 주셨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당을 세우고 명절은 엉뚱한 날로 잡고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아팠는데요. 빨리 나으면 다행인데요. 낫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를 써도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들이 낳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로보암이 알고 있는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아히야 선지자를 알고 있었죠. 그 아히야 선지자가 길에서 만나서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면 혼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10조각 10지파를 주셨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니, 노동 감독이었는데요, 10지파를 주신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이러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 선지자가 뭔가 해답을 줄 것이다. 우리 그대로 해서 우리 아들을 살리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변장을 하고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히야 선지자가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노안이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인데 찾아오면은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으로 설교해라. 말씀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오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는 노안으로 육안은 닫혀 있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한 첫 번째 말씀은요, 너가 금속으로 다른 신과 우상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아히야가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어떻게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다 얘기하니까요. 또 너희가 나의 화를 노하게 하였고,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렸도다.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얘기하는데 딱 등을 돌리잖아요. 기분이 나쁘시죠? 화가 나시죠? 여로보암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향했어요? 우상 쪽으로 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집안의 노예건 그 집안의 자녀건 재앙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 고치고자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오히려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얘기하니까 여로보암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이요, 그날 끊어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 집안이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가 됩니다. 자꾸 보이는 그 우상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쪽의 유다왕 르호보암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왕은 41세의 왕이 되어서요, 17년 동안 유대왕을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다스렸냐면요, 첫 번째, 높은 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돌로 된 산당을 세웁니다. 아세라 성을 세웁니다. 아니,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세우는 너무너무 멋있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금은으로 가득한 장식된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등을 돌리고 자기가 높은 지역마다 산당을 또 세운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두 번째로는요, 모든 땅에, 유대 땅에 남색하는 자를 허용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허용합니다.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바로 위에가 솔로몬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저를 자꾸 따라다니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바쁜데 자꾸 따라다니고 스타킹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러면 그런 데로 가서 드리세요. 우리 교회는 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보암 왕이 동성애를 허락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은요, 가증한 일은 다 실천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가증한 일이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건 쓰지 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건 쓰지 마. 그냥 가증한 걸로 해. 구체적으로 쓰면 안 돼. 가증한 걸로 하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보다 더하죠. 북이스라엘은 1번만 했는데 남유다는 2번, 3번까지 동성애, 또 3번 가증한 일까지도 허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판하는 게 당연하죠. 심판해야겠죠. 매일 긍휼과 사랑만 베풀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나갔는데 어떤 심판을 하였을까요? 애굽이 쳐들어온 겁니다. 로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또 솔로몬이 세운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금 방패까지도 싹 갖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다 이렇게 시멘트 벽돌이지만요, 여기 다 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러면 애굽의 군인들이 칼로 이렇게 하면은 금이 안 벗겨지겠습니까? 금을 다 갖고 간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을 언제 지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진 거예요. 솔로몬 왕 때 화려하게 지었는데 자기 아들 르호보암 5년에 이 금을 애굽의 군인들이 와서 다 가져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요. 솔로몬의 왕궁에도 저렇게 찬란한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군인들 몇천 명이 오면 저거 다 가져가죠. 칼로 이렇게 벗겨가지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오른쪽에 동그란 거 물두멍 12마리의 황소가 받치고 있는 거,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칼로 두들기고 벗겨서 그 금을 다 가져간 거예요.
사실 이 금이 어디서 생긴 금이냐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애굽 백성들은 계속 재앙을 맞잖아요. 어제 가시라고. 그러면서 금부치 무치를 다 내줬지 않습니까? 금과 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지을 때 헌금을 했죠. 금은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금은을 어떻게 식사를 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다 이렇게 성전을 졌는데 결국에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도로 다 찾아갔어요. 자기네들이.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돈을 또 다 가져갔네.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성전 세우고 르호보암, 아비야 좀 한참 있다가 좀 이게 사라졌으면 뺏겼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세우고 르호보암 5년에 싹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누더기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칼로 막 긁어내고 그래가지고 금만 싹 가져갔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자 이랬을까요? 14장 30절에는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더라. 아니 또 자기네끼리 또 싸워. 이게 말해도 됩니까? 다 뺏기고 나서 두 나라가 또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도 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계속하라고 했지 누가 자기 형제들끼리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더라.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도 우상 숭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은 자녀와 더불어 그 집안이 망했고, 남유다는 더 많은 죄를 져가지고 더 큰 벌을 받은 거죠. 싹 뺏겼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21세기인데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우상이 있냐고요. 우상이 있습니다. 막 부적을 만들기도 하고요.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거 있으면요. 차가 싹싹 피해서 다닌대요. 교통사고가 안 난대요. 또 막 만들어서 놓고요. 신천지 통일교 안상홍 이런 데는 사람을 그렇게 높여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잘 살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경배하고 그 사람은 또 부자로 사냐고요. 또 매트리얼리즘 물질주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요 재산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으니까 나의 인격과 실력도 이만큼이고, 상대방은 재산이 요만큼이니까 인격과 실력도 요만큼이고, 그 매트리얼리즘 물질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상입니다. 몰몬교 성경을 살짝 변형하죠. 제호바스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 성경을 변형시키죠. 우리는 성경을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믿으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심판이 따릅니다. 벌이 따릅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계속해서 싸웠다 그러는데 하나가 되어야죠.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 말씀에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우리가 부름받은 소망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도다. 하나님을 믿는 다 한 자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취미도 다르고 특기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잘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잘하는 거니까 찬양을 또 잘하지만 그분은 또 예수님 안에서 찬양을 잘하는 거니까 기본 뿌리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병의 심판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애굽왕이 쳐들어오는 전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며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시죠? 이럴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애굽의 10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지역에서 안전했었으니까요. 근데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애굽처럼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먼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2대, 3대, 4대째 믿음의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부모님 거로 좀 대신해 주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거로 대신 퉁쳐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본인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애국처럼 우상 숭배하니까 심판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다양합니다. 취미도 다양하고요. 음식의 선호도도 다양하고요. 달란트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예수님 아닙니까? 포도나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나온 가지고요.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 너무 잘하십니다. 인정해 주세요. 찬양 잘하십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군요.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또 나만의 달란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성도님에게는 저런 달란트, 또 저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나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